옆에 분과 한번 인사를 나눠보실까요? 성령 충만합시다. 한번 인사해 보시죠. 성령 충만합시다. 예, 옆에 앉은 우리 성도님들 성령 충만해 보입니까? 네, 한 번 더 칭찬해 보시죠. 당신이 얼굴에 빛이 납니다. 한번 해볼까요? 당신의 얼굴에 빛이 납니다. 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특징은 얼굴에 빛이 난다는 것이죠. 예, 이번 달부터 큐틴이 이제 사도행전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고 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셨을 때 어떻게 세상 역사가 바뀌었는가, 그 시작과 출발, 또 그 기초가 어떻게 놓여지는지를 사도행전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와 성도님들이 다시 한번 사도행전의 이야기를 듣고 또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이 사도행전, 성령행전이라고도 하는데 각각의 교회에 임재하기를 또 얼마나 많이 간구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사도행전 28장으로 끝나지만 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29장은 우리가 써야 한다. 또 사도행전 29장을 만들어 가자는 목소리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또한 새로운 사도행전 29장을 써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역사를 만들어 가기를 또한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지도를 하나 보실까요? 지도를 보시면 이 오순절날 성령 감림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순절에 세계 각지에 흩어졌던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게 이제 2장에 나오죠. 2장 9절을 한번 보실까요? 2장 9절과 지도를 한번 살펴보시면 2장 9절에 이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이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지? 근데 이 사람들이 하는 소리는 자기들의 언어, 원래 자기들이 머나먼 곳으로 결국은 떠나게 됐고 각자의 이제 그곳이 제2의 고향이 되는데 원어민처럼 들리게 됐다는 것이죠. 지도를 한번 다시 한번 펼쳐주실까요? 그래서 보면은 2장 9절에 메데인, 바데인, 엘라민, 메소포타미아, 유대, 갑바도기아, 본도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이국감이 그른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 또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들. 11절에 보시면 그레데인 아라비안들인데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장 11절 시작.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그 다음 밑줄을 그어보실까요?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 네이티브 스피치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네이티브 스피킹으로 들렸다는 것이죠. 뭔가 큰 소리가 나서 이게 무슨 소리가 엄청나게 큰 기도 소리가 들려서 아침 일찍 경건한 유대인들, 세계 각지에서 모여든 유대인들이 가봤더니 뭔가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언어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무엇을 얘기했는지가 중요하죠. 2장 11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했다는 것이죠. 거기다 밑줄을 그어보실까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한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해지면 사실은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사람으로 선다는 것이죠. 성령 충만하면 나를 드러내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그걸 이 방언이라고 하죠. 성령 충만해졌을 때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각 나라의 은혜로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놀래가지고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너무 당황스러웠죠. 이 사람들은 전혀 언어라고는 배워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이게 무슨 일일까라고 당황스러우면서 어찌된 일이냐고 말하죠. 또 2장 13절에 보니까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했구나라고 조롱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역사는 두 부류의 사람으로 나눠집니다. 너무나 놀래가지고 이게 무슨 일일까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것이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고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하는 사람도 있지만 조롱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 놀랄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리 기적을 해도 마음이 강팍한 사람은 끝끝내 거부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어도 그것 때문에 많은 믿는 유대인들도 있지만 그것 때문에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도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 사람들이 100% 찬성하지는 않는구나. 인간의 악함은 기적을 눈앞에 보고도 거부할 수 있는 그런 악함이 있구나를 우리가 인정하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크게 동요되거나 놀라운 일은 겪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 한 사람이 딱 빠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사진을 몇 장을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이 사진은 제가 설명하지 않고 느낌을 한번 보실까요? 이 사진의 느낌. 예수님과 12제자들의 영화의 한 장면인데요. 느낌을 한번 딱 보십시오. 느낌을 한번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사진을 한번 볼까요? 네. 그 다음 사진도 한번 볼까요? 그 다음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그림은 예수님이 12제자를 둘씩 짝을 지어서 파송하는 장면인데 여기에 가룟 유다도 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사진을 한번 볼까요? 네, 마지막 사진입니다. 네. 자, 이 그림, 이 사진들을 보신 느낌이 어떠신가요? 저는 이 사진을 보면서 굉장히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예수님과 12제자가 길을 걸어갈 때 그 표정들을 가만히 보면 물론 영화의 한 장면이긴 하지만 자부심, 희열, 기대감, 두려움, 그래도 우리가 스승님을 따라간다,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그 엄청난 말할 수 없는 희열과 감격과 감동이 이 제자들의 표정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일이 일어날까? 오늘은 또 어떤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우리 선생님을 통해서 일어나게 될까? 기대하고 바라고 흥분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이 여기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 사실은 나중에 천국에 가면 저런 모습으로 보이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 인생을 한번 파노라마처럼 쫙 보여주신다면 어쩌면 우리도 저런 모습으로 우리 주님을 따라왔구나 라고 볼 수 있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인생의 한 사진을 보여주실 때 부끄럽거나 숨고 싶다가 아니라 나도 정말 저런 모습을 내가 보니까 살았었구나, 감사하고 감동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감사하고 감동하는 그런 성도가 되겠습니다. 네, 나중에 천국 가면 다 보여준다잖아요. 저도 그 장면을 생각하면 사실은 여러분들이 그때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주면 안 되잖아요. 박 목사님이 저런 모습이 있었구나 하면 창피하고 부끄러울 텐데 구원은 받겠지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성도님들이 여러분 앞에 있는데 하나님이 딱 여러분 인생을 파노라마처럼 딱 보여주면 부끄러움이 많겠습니까? 자랑스러움이 많겠습니까? 앞으로 부끄러움이 많을까요? 자랑스러움이 많을까요? 자랑스러움이 많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에는 가룟 유다가 빠졌죠. 그래서 여러분, 가룟 유다는 베드로가 이제 세 가지로 딱 정확하게 표현을 합니다. 가룟 유다에 대해서 1장을 한번 펼쳐놓고 한번 보실까요? 첫 번째는 예수 잡는 사람들의 길잡이가 됐다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으로 보면 가이드라고 표현하는데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슬픈 표현입니까? 예수 잡는 사람들의 길잡이가 아니라 오히려 예수께로 초청하고 예수를 알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목소리 높여서 외쳤던 복음을 전도하는 길잡이, 가이드가 됐어야 되는데 수식어가 통째로 바뀌어버렸죠. 예수를 잡는 사람들의 길잡이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그 사진들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너무 감동스럽고 희열이 넘치고 제자들의 발걸음이 정말 신나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발걸음이 어느 순간 자기 스승인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발걸음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는 죽어야 할 사람이라고 알려주는 그런 가이드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의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불의한 싹스로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다고 베드로 사도가 설명을 해줍니다. 여러분, 견뎌냈다면, 회개하고 다시 기회가 주어졌다면 비참한 죽음이 아니라 나중에 12사도들처럼 순교의 죽음을 통해서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믿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어떻게 증명하는지 온 삶으로 보여줄 수 있는 거룩한 죽음, 많은 사람들에게 위대한 도전을 줄 수 있는 그런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을 텐데 안타깝게도 비참하게 죽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사도행전 1장 25절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사도의 직무를 버리고 어디로 갔다고요? 제곳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불의한 자리로, 탐욕의 자리로, 주님을 배신하는 자리로 가버렸다는 것입니다. 저도 말씀을 묵상하면서 두렵습니다.
우리가 다 처음에 시작은 좋은 것 같죠. 예수님께로 초청하고 예수님을 알리고 복음을 전하는 가이드 역할을 했는데, 목회자들이 탐욕스러워지고 명예를 추구하고 음란해지면 잘못된 가이드, 길잡이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언제든지 우리 안에 놓여져 있는, 목회자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이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구나. 그래서 작년에도 총회장 사건 때문에 부끄럽지만 언론에서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25년, 26년을 버티다가 음란으로 무너져 버렸을 때 많은 사람들에게 올바른 길잡이 역할을 한 게 아니고 얼마나 그 마지막에 허무하게 무너져 버렸는지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저희 목회자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끝까지 갈 수 있도록, 말씀의 가이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한 그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의 길잡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저도 나이가 들어갈수록 점점 편안해지고 싶고 그냥 성공에 취하고 싶고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라는 안일한 마음이 점점 더 제 마음에 올라오는 것을 참 많이 느낍니다. 깨어 긴장해야 될 때고,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하나님을 붙들지 않으면 언제든지 실족시킬 수 있고 실족하는 사람이 제 자신일 수도 있다는 것을 요즘 들어서 많이 깨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또 우리 목회자들, 사역자들이 건강해야 교회가 건강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만들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로 한번 메시지를 살펴볼까요? 위대한 새 구속사가 시작되는 자리, 소명을 받아 새 출발하는 자리에 끝까지 서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하며 은혜를 간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이런 표현을 했을 때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자신도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잖아요. 그냥 부인한 게 아니고 저주하고 맹세까지 했는데, 베드로가 유다와 다른 점은 회개하고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그런 하나님이 맡기신 위치에서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가야 됩니다. 언제 또 하나님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자녀들에게 위대한 새 구속사를, 새로운 출발할 수 있는 자리를 허락하실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봐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고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끝까지 가야 합니다. 끝까지 갈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구속사, 새 출발의 자리에 설 수 있다는 것이죠.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충대의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포기함으로 응답의 자리, 새 출발의 자리에 서지 못하는 경험이 혹시 있습니까?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두 번째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 은혜를 붙들어 나아가고자 결단합니까? 그대로 우리 옆에 성도님들에게 한번 권면해 보시죠. 우리 끝까지 갑시다. 한번 해볼까요? 시작. 우리 끝까지 갑시다. 여러분, 좀 힘들어도 끝까지 가야 합니다. 베드로처럼 실수할 수 있죠. 넘어질 수 있죠. 당신이 그래가지고 무슨 목회자냐, 장로냐, 권사냐, 그런 실수와 잘못을 저지를 수 있지만, 그래도 베드로처럼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내 잘못을 인정하고 제가 죄인입니다 하고 고백하며 새롭게 출발할 수 있고 새 역사를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1장과 2장을 보면 베드로가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건 무엇일까요? 먼저 새로운 한 명의 사도를 세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비를 뽑아가지고 누구를 세웁니까? 마띠아를 세우죠. 그래서 두 번째 메시지를 한번 살펴볼까요? 말씀이 성취될 수 있도록 공동체의 질서를 세우고 순종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말씀이 성취되려면 먼저 정리가 필요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승천하시면서 아버지의 약속한 것을 기다려라. 그래서 기도를 하려고 모였습니다. 그러면 기도를 바로 시작해야 되는데 어찌된 일인지 여러분, 1장으로 가보실까요? 1장 12절에 보시면 제자들이 감나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왔죠. 이 산은 예루살렘에 가까워 안실에 가까운데 그들이 요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서 예수님의 제자들 또 여인들이 나오는데 기도에 힘썼을 때 15절을 보시면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서 일어서서 가룟 유다의 인생을 해석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가운데 이 가룟 유다가 감당했던 사도의 한 자리를 세워야 된다고, 그래서 새로운 사도 한 명을 세우는 것을 요청을 합니다. 아니, 기도에 먼저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먼저 기도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은 다음에 해도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12지파를 상징하는 12사도를 먼저 세워야 된다는 그 사명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베드로가 지금 이것을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성취되려면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변을 정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것부터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성취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뽑았습니까? 첫 번째는 기도했다는 것이죠. 24절 한번 볼까요? 1장 24절을 보시면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그 다음 밑줄을 보실까요? 기도하여 이르되. 첫 번째는 일꾼을 세울 때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두 번째가 중요하죠.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했다는 것이죠.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함이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의 직무를 부르고 제 곳으로 갔습니다 하고 기도를 간절히 한 다음에 26절에 보니까 제비를 뽑았습니다. 여러분, 거기다 네모를 쳐보실까요? 제비를 뽑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상상력을 발휘해 보시면 만약에 나중에 우리에게 이제 장로님을 선출할 때 후보로 올라오신 모든 분들을 모아놓고 교회가 한 달 정도 기도한 다음에 다 모은 다음에 이 중에 제비를 뽑아서 세 분을 장로로 선출하겠습니다 하면 여러분, 우리 교회는 순종을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순종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현실은 쉽지가 않다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능히 그를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통은 어떻게 될까요? 제비 뽑는 순서부터 신경전이 벌어지죠. 누가 먼저 뽑을 것이냐, 또 이 제비를 뽑을 때 어떻게 위치를 잡을 것이냐, 이게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런데 오늘 1장을 보니까 제비 뽑아 맞대아를 얻었는데 그가 11사도의 술에 들어가더라. 거기 다음 메모를 해보실까요? 들어가니라에다 밑줄을 그으시고, 이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이건 하나님이 제비 뽑아서 마띠아도 괜찮고 또 그 다음 사람도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도 괜찮은데 하나님은 마띠아에게 뜻이 있었다는 걸 순종하고 다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오순절 성령 강림이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졌다는 것이죠.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는 먼저 내 자신의 내면의 질서, 외면의 질서, 그리고 공동체, 가정과 교회, 직장의 질서를 세워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성취가 되려면 들을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되죠. 내 안에 뭔가 어수선하고 분주하고 혼란스럽고 감정에 격렬함이 있으면 말씀이 들리지도 않고 성취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성취가 되려면 먼저 내 안에 내면의 질서, 그리고 바깥에는 예를 들면 집안의 공간이라든지 내가 일하는 모든 영역에서 어떤 질서 체계가 딱 잡혀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질서가 온전히 딱 세워지는 순간에 하나님이 강력하게 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질서가 무너진 곳에는 뭐가 있을까요? 다툼이 있고 혼란이 있고 분열이 있고 인간의 좋지 않은 부정적인 감정들만이 분출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먼저 나의 질서를 세워가는 것을 힘써야 합니다. 말씀 가운데 나의 내면은 혼란스럽지 않은가? 어수선하지 않는가? 분주하지는 않은가? 감정의 소용돌이로 내가 뭔가 지금 힘들어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걸 살펴볼 때 질서가 온전히 세워지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우리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과 기도가 충만한 공동체가 결정한 것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입니까? 여러분, 제비뽑기는 어떤 공동체가 아무나 할 수가 없습니다. 전제 조건이 있죠. 말씀과 기도가 충만한 공동체가 될 때 이 제비뽑기도 받아들이고 누가 당첨이 되는 간에 거기에 기꺼이 순종할 수 있는 일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흉내 내가지고는 마음의 상함, 분노, 억울함만이 생겨서 도 공동체가
혼란스럽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 교회는 말씀이 충만하고 기도가 가득 차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먼저 기도하고 노력하면 그 다음에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다 아멘하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이런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교회를 만들 수 있겠죠? 네, 그렇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실 거라고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한번 살펴볼까요? 세 번째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충만함 그리고 말씀과 기도가 있는 공동체는 지혜의 고백과 회개가 먼저 일어납니다. 이런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봤을 때 이제 전 세계에서 모이던 유대인들이 이게 무슨 일인가 했을 때 사도 베드로가 그 유명한 설교를 하죠. 2장 14절부터 보면 요엘 선지자의 이야기부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마지막에 결정적인 말을 합니다. 우리 2장 3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메시아 그리스도로 이 세상의 주님으로 온 세상의 주님으로 되게 하신 분이신데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이 모여든 군중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강력하게 선언하죠. 자,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37절에 보시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다라고 나오죠. 영어 성경을 보면 찔렸다는 단어를 뭘로 표현하냐면 컷라는 단어를 씁니다. 왜 우리가 컷할 때 자르다는 단어 있잖아요. 컷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컷의 의미가 뭘까를 한번 찾아봤더니 비통해 한다는 뜻입니다. 마음에 찔려서 너무 마음이 무거워졌다는 것입니다. 아, 우리가 잘못했구나. 이 말씀을 들으니까 우리가 왜 그런 잘못을 저질렀지? 비통해하고 아파하고 마음에 어떻게 할 줄 없는 슬픔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물어보죠.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자, 여기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그들은 예수님을 못 박은 사람들만 있습니까? 아니면 아까 1장에 2장에 나왔던 전 세계에서 모여든 그 유대인들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1번일까요? 2번일까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들만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겠습니까? 아니면 전 세계에 모이던 유대인들도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림을 받았겠습니까? 어느 쪽이죠? 네, 정답은 2번입니다. 전 세계에 모이던 유대인들도 이 말씀을 듣는데 마음에 찔림을 받았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게 또 놀라운 사실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은 우리 동족 유대인들의 잘못은 우리의 잘못이라는 것을 듣는 도중에 같이 느끼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공동체는 한 사람의 성도의 죄는 나의 죄로 느끼는 그 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다가 메모를 한번 해볼까요? 마음에 찔렸다는 것은 거기다가 메모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공동체 의식이 생겼다는 것이죠. 저 한 사람의 죄는 야, 저 사람의 문제지. 왜 저랬을까? 저 사람이 나빠서 그래. 이게 아니고 내 잘못이었구나. 내가 더 기도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지 못했기 때문에 저런 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도록 우리의 방치한 죄, 방관한 죄, 기도를 쉬었던 죄를 같이 공감하고 회개하는 공동체 의식이 생겨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물어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거기 다음 네모를 쳐보실까요?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많은 일을 겪을 때 항상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제가 이 상황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를 해야 될 때가 있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부르짖어야 할 때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보고 또 성숙한 사람들, 목회자들에게 또 물어보고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 사도 베드로가 유명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 사도행전 2장 3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희가 회개하라. 그리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라. 죄 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뭘 받는다고요?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거기다 한번 네모를 쳐보실까요? 여러분은 성령의 선물을 받은 사람입니까? 아직 못 받은 사람입니까? 성령의 선물을 이미 받은 분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내재하시죠. 그걸 성령 세례라고 보통 신학적으로는 표현을 합니다. 이미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 어떤 선물보다도 우리 인생을 뒤바꿀 놀라운 선물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이 오늘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이 회개를 해가지고 몇 명이나 모였습니까? 우리 4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여러분 여기서 한번 상상력을 발휘해 보십시오. 3,000명이 세례를 받으려고 줄을 섰습니다. 몇 시간 걸렸을까요? 몇 시간 걸렸을 것 같습니까? 120명이 있다고 가정을 하고 한 사람당 세례를 주려면 몇 명을 해야 되죠? 적어도 10명에서 20명은 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예루살렘에서는 할 수가 없으니까 또 가까운 곳으로 이동을 해야 되겠죠. 아마 하루 종일 걸렸을 것입니다. 3,000명이 말씀 한마디를 듣고 회개하게 되고 세례를 받으러 가서 이 3,000명이 엄청난 회심의 경험을 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이 있습니다. 우리 42절 한번 볼까요? 그들이 세례를 받은 다음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 다음 밑줄을 그어보실까요? 서로 교제하고 떡을 뗐죠. 오로지에다 동그라미를 쳐보실까요? 기도하기를 힘쓰더라. 이건 이유가 있습니다. 이 받은 은혜를 잊지 않으려고. 이제 곧 오순절 기간이 끝나면 다시 예루살렘을 떠나야 되는데 이 받은 은혜의 간격을 잊지 않고 다시 돌아갈 수 있는 큰 은혜, 큰 권능을 달라고 굉장히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교회의 모습이 드러나는데요, 너무나 잘 아는 여러분 43절부터 47절까지가 초대교회의 모습이죠. 그래서 먼저 하나만 살펴볼까요? 43절에 보시면 사람마다 두려워한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건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경외했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것이죠. 첫 번째 한번 적용을 살펴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우리는 성령 충만한 교회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교회가 있고 아무리 역사하시려고 해도 도저히 하실 수 없는 교회가 존재합니다. 갈망하지 않는데 서로 분열하고 다투고 자신들이 교회의 주인이라고 하는 교회는 절대 하나님이 역사를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붙들고 회개하고 서로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교제하는 그런 교회는 하나님이 역사 안 하실래야 안 하실 수 없는 그런 놀라운 교회로 서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말씀 묵상과 기도를 통해 회개와 삶의 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 묵상과 기도를 한다면 늘 일어나는 것은 먼저 회개가 일어납니다. 항상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나의 잘못을 직면하고 회개하게 되죠. 그 회개는 어디로 갑니까? 삶의 변화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었는데 삶의 변화가 안 일어났다? 문제가 있죠. 물론 긴 시간이 걸리긴 하지만 그래도 작년보다는 올해보다는 내년에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면 그 회개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런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교회로 만들어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한번 주목을 한번 지어볼까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죠. 우리 광양중앙교회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교회입니다. 네, 여러분 그렇게 믿고 계십니까? 네,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성령 충만한 교회가 여러분 진짜 교회입니다. 건물이 보잘것없어 보이고 사람들이 세상적으로 봤을 때 연약해 보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는 여러분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 그 어떤 사람들도 만났을 때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구원의 반열로 이끌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예수의 이름을 자랑해야 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자랑해야 되고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힘을 써야 합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채워주신다는 것이죠. 이제 네 번째로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네 번째 메시지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 충만해질 때 교회에 하나님 경외와 표적, 내려놓음과 나눔이 일어납니다. 한번 43절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면 사람마다 두려워하죠. 안 믿는 사람이든 믿는 사람이든 두려워합니다. 아,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진짜 하나님은 이 시대에도 역사하시는구나. 경외하는 마음을 갖는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가 나타납니까?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적게 나타났습니까? 많이 나타났습니까?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다 한번 동그라미를 쳐보실까요? 많이 나타난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교회에 말씀을 붙들고 정말 씨름하는 교회는 점점 더 이런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치유가 일어나야 되고 기도할 때 먼저 마음의 응어리들이 하나님 안에서 해결을 받아야 이런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44절 한번 볼까요? 믿는 사람이 어떻게 했다고요? 다 함께 있었다. 그 다음 밑줄을 그어보실까요? 다 함께 있었다는 것은 거기다 메모리 오시죠. 공간에서 함께 있었다는 것이고 마음이 함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떨어져 있어도 마음이 함께 있고 공간에서도 함께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지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는 왜 이렇게 되냐면 거기다 한번 메모해 보실까요? 내려놓음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다 내 것인 줄 알고 움켜쥐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니까 내려놓게 됐다는 것이죠. 움켜진 것을 내려놨습니다. 제가 옛날에 이제 아주 어떤 어린이집에 한번 가서 봤는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아이들한테 간식을 나눠줬죠. 그랬더니 얘가 어떤 한 애가 이제 등치가 좀 큰 애가 있어요. 빵을 나눠줬더니 빵을 탁 쓸어 모아가지고 양반 자세로 딱 끌어서 자기 발로 다 모아놨습니다. 3개가 남았죠. 어떻게 했을까요? 오른손 왼손에 든 하나가 남았잖아요. 입에 탁 물었습니다. 내 거야. 너희들은 먹으면 안 돼. 근데 저는 그게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우리 모습이 저렇구나. 선생님이 나눠주라고 빵을 잠깐 놔두고 잠깐 나간 사이에 힘이 세니까 애가 오지마 그러더니 그냥 빵을 싹 끌어모아서 발로 모으고 3개가 나오니까 양손을 들고 200까지 모으는 모습이 우리 모습 아닐까요? 근데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내가 움켜진 것이 펴지게 됩니다. 한번 연습을 해볼까요? 손을 한번 꽉 쥐어보시죠. 여러분 꽉 쥐고 있죠. 지금 움켜쥐고 절대 펼 마음이 없죠. 근데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렇게 펴집니다. 한꺼번에 착 펴지면 좋지만 서서히 이렇게 펴지고 나눠주게 된다는 것이죠. 자, 한번 연습해볼까요? 다시 한번 주먹을 불끈 쥐었다가 옆 사람한테 이렇게 보면서 한번 이렇게 싹 내려놔 보실까요? 당신이 필요한 것을 한번 가져가 보세요. 이렇게 이런 마음으로. 이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못할 마음을 가졌는데 내가 움켜쥐고 있었죠. 이 사람은 절대 용서할 수 없어. 근데 내려놓게 된다는 것이죠. 내려놓고 사랑의 마음이 들어와서 그 사람한테 줄 수 있다는 것이죠. 마음을 줄 수 있고 생각을 나눠줄 수 있고 때로는 물질도 나눠줄 수 있는 이런 내려놓음과 나눔이 일어나는 교회,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교회는 탐욕스러운 사람이 점점 없어져 갑니다. 성공할수록 부자가 될수록 필요한 거 외에는 자꾸 흘려보내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런 교회가 있는 지역사회 마을은 또 행복해지죠. 믿는 사람들이 나눠줄 줄 알고 가난한 사람들을 돌봐줄 줄 아니까 여러분 그 지역의 마을에 사는 아이들도 가난한 사람이 없어지고 공부하고자 하는 애들은 더 많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성도와 이웃에 불러일으키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43절에 나온 것처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 건
진실되게 하나님을 믿는 성령 충만한 성도들, 교회가 보여주는 모습 때문에 이런 마음이 불러일으켜졌다는 것이죠. 두 번째, 건강한 교회 공동체의 특징을 가졌기에 칭찬 듣는 교회, 영혼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우리 광양종합교회, 한국교회가 되어가고 있는지 한번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47절을 마지막으로 읽고 말씀을 마칠 텐데요, 우리 4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밑줄이 그으셨겠지만 한 번 더 그어볼까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교회. 이게 우리 광양종합교회의 모습이, 한국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끼리만 신앙생활 하는 거 여러분 동아리 사람들이 더 잘합니다. 취미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더 잘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그거보다는 달라야 되잖아요.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늘어나는 교회, 그런 교회로 만들어 가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교회, 그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시고 요청하면 만들어 주려고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앞으로 우리가 지금부터 이제 성령 충만한 교회, 새로운 사도행전 역사를 만들어가는 그런 광양종합교회가 되어서 여러분을 하여금 날마다 영혼들이 구원받는 은혜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고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볼까?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가룟 유다처럼 중간에 이탈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견뎌내서 위대한 새 구속사를, 소명을 받아 새 출발하는 자리에 설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또 우리 자녀들이 신앙생활하는 교회가 정말 성령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하고 정말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기 자랑스럽다는 그런 교회를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가 만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세 번 부른 다음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